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이 다시는 것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랑의 나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옥자매가 없어서 한옥자매를 대표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진실되이 만나기 위하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예배함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한 삶으로 점점점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든 또 오프라인으로든 늘 우리가 이 시간 또 하나님 온전히 예배드리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롯이 말씀 앞에 집중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다시 비전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청년들이 한 절 이렇게 가면서 읽고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세 명이서 같이 들려주시는군요. 조금 늦었어요. 자, 그럼 제가 한 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데 곧 일어나니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다락에 누이니라. 38절 읽으면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진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네, 네.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한옥 선생님이 한 저기 준서병제랑 동영제랑 한옥 가면은 콘서트 가 있는 것 같네요, 분위기가. 그죠? 좋네요. 감사합니다. 아, 오늘 베드로에 대한 첫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행적이 잘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제까지는 사울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봤다면 오늘 보면은 베드로에게 좀 집중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생, 여러분 인생이 뭘까요? 인생이란 무엇일까? 인생,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 한번 살다가 가는 것인가? 인생이란. 여러분 각자 속에 그 인생에 대한 정의 이런 게 아마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인생은 생로병사예요. 여러분 생로병사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이 반드시 겪어야 하는 고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생로병사인데, 날 때 고통받고, 늙으면서 고통받고, 병들으면서 고통받고, 죽으면서 고통받는다라는 말이 바로 생로병사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의 삶이 고통이다 생각하면 이렇게 인생이란 생로병사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늘 쉽게만 가면 참 좋겠지만, 쉽게 될 때도 있지만 사실은 쉽게 되지 않을 때가, 고난을 받을 때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사실은 더 많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그마한 배가 뭐 강도 마찬가지고 또 바다도 마찬가지고 건너갈 때에 노를 젓잖아요. 노를 저으면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출렁출렁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꼭 그런 것이 아닌가. 가기는 가고 있지만 좌우로 흔들리면서 이리저리 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때로는 많이 흔들려서 그 배에 물이 들어올 때는 그걸 또 허겁지겁 퍼낸다고 힘들어할 때도 있는 것. 곧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도 비슷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슬픔에 관련된 두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33절에 애니아라는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투병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36절과 37절에는 다비다에 대한 죽음이 나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중요한 것은 그저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가 끊이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고통이 고통으로만 끝났으면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런데 단순히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교제가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32절에 보니까 성도를 방문하는 아름다운 발길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32절에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라고 말해요.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 32절에 성도들에게 내려갔다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상현 형제가 우리 준서병제를 찾아갔다. 이런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고통받고 있는 준서병제에게 상현 형제가 찾아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성도라는 표현보다 사실은 귀한 표현이 별로 없어요. 이 명칭, 성도, 이것은요,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이 성도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직업이 있어요. 그죠? 판사도 있고, 법관도 있고, 경찰관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여러 서비스직들도 있고, 여러 다양한 직업들, 또 정체성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여러 직업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위대한 학자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고, 덕만 높은 정치가여도 성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재능이 많아도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이 명칭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요. 성도라는 명칭의 귀한 가치를 알지 못하고 달리 불려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를 예를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를 살펴보면서 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로 불려지기를 원하고 집사로 불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우리 가운데 이런 깊은 병이 들었습니다. 직분이 곧 자기의 정체성이 되어지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모두 다 어떤 직분을 받기 전에 성도라는 거예요. 저도 목사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라는 말입니다. 이 성도의 중요성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성도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38절에 와서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말 사이에는요, 아마도 긴밀하게 서로가 서로를 연락하고 또 챙겨주는 그런 문화들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성도의 교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일에 있어서 이들은 부족함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아가는 깊은 변화들, 이런 것들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성도의 교통하면 보통 서로를 돌아보는 것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칠 때가 많은데, 제가 하나 더 두 가지를 더 말씀드려요. 두 번째는 서로 어떻게 하는 것? 용서하는 것. 첫 번째는 서로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요? 서로를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인데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어떤 상처들, 아픔들을 계속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서로가 서로를 용서할 수 있어요.
상처를 받은 사람도 그 상처 준 사람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상처 준 사람도 본인의 잘못들을 생각하면서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참된 성도의 교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또 상처를 받았을 때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우리의 태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끊임없이 형성해 나가야 된다. 우리의 관계가 그저 이 정도의 수준에 다들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친한 사람이 있다고, 아, 친하니까 그래, 이 정도 관계. 저 사람은 내가 안 친하니까 그 정도의 관계. 저 사람은 내가 모르니까 뭐 상관없겠지라는 우리의 태도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새로운 관계들을 형성해 나아가는 거예요. 새롭게. 이전에 다 알아왔으니까 이렇게 관계가 이어지겠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관계들이 새롭게 형성되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어떤 책임적인 주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 나 하나 챙기기도 바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의 안부를 묻을 수 있는 책임적인 주체. 그 말은 즉슨 청년 때라면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주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의지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를 챙겨줄 수 있는 책임감을 가진 주체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저 챙김받기를 바라고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이런 신앙생활에서 이제 벗어나와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갈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책임감 있게 챙겨줄 수 있는 책임감, 그것을 가진. 오늘 이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한번 2021년도에 그런 결단과 다짐, 또 실천들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외에 한 명을 딱 내가 내 마음에 정해가지고 그 공동체 그 한 사람이 이 청년부 공동체는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내가 책임지겠다. 그 영혼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섬겨보는 거예요. 이번 2021년 한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우리 공동체 말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한 명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명이 되겠죠. 그래서 1년 동안 계속해서 그들을 섬기고 또 기도하고 또 만나거나 또는 개별적으로도 나눔을 하면서 그렇게 한번 책임적인 주체가 되어져 가보는 거죠. 또한 누군가에게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책임적인 주체자가 한번 되어져 가보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공동체 또 우리의 교회는 어떤 유쾌한 열정들을 만들어가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연결고리가 없이 그저 우리의 관계들이 머물러 있으면 결코 우리는 그러한 연결고리들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연결고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잘 기억해 보셨으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가 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픔 당한 이 두 성도에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34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낫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본인에게 맡겨진 사명과 사역들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즉 예수님의 종된 신분을 잘 지켜나갔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삶을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삶을 보면 베드로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사람에게 가능성을 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능성을 두었어요. 예수님께. 여러분들은 무엇에 가능성을 둡니까? 요즘에
주식 투자에 몰린다고 하죠. 젊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 내가 가지는 소액들을 조금 투자하면 오르니까 그것으로 막 삶을 올인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도 스펙을 쌓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로 나의 가능성들을 투자하고 나의 시간을 들이고 이렇게 하죠. 그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앞서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 나의 가능성들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도 드리고 내 삶도 드리고 그렇게 할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신 놀라운 이적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고요. 스펙을 쌓아서 좋은 직장에 가고요. 또 좋은 자리에 가고 이런 것들 다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왜 그렇게 하려는지가 더 중요해요.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하세요? 왜 좋은 자리에 가려고 하시죠? 왜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한번 딱 이 거울에 비추어서 생각해 봐야 해요. 내가 지금 이것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가를 한번 물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자신의 위치, 즉 종되었던 예수님의 종되었던 자신의 위치를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행해야 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지를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질서, 이러한 삶의 질서가 유지되는 곳에 바로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또 순종하고 그 예수님께 내 자신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죽은 다비다에게도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4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시체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다비다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그 자리에서 앉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이러한 치유의 사역은 사실은 우리의 머리, 즉 우리의 이성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머리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믿음으로는 의심 없이 또한 받아들일 수 있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일은 하나님께 너무 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는 이런 일이 더 쉽고요.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는 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치유하는 일도 살리는 일도 하나님에게는 사실은 어려운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돈을 더 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또 우리 청년들이 더 좋은 위치에 가는 것, 좋은 일자리를 구하는 것, 사실은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는 그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치유하는 사역은 그냥 하나님의 도구였던 거죠, 베드로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하게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늘 조급한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되기를 바라고 내가 기뻐하는 시간과 때에 되기를 바라서 좀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그 일들이 이루시는데 그래서 그의 주권을 온전히 드러내시는데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가 더 많은 것이죠.
우리는 오직 바라볼 뿐입니다. 기다릴 뿐이고 유지할 뿐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어떤 문제들, 풀리지 않는 질문들,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문제들, 더 풀리지 않는 질문들, 특별히 이 시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나오는 어떤 불평, 불만, 질문 이런 것들 왜 그럴까 아마 많이 질문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직 바라볼 뿐이고 그분을 기다릴 뿐이고 의지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질문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왜냐면 구약에서는 애통하고 분노하고 저항하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정 그대로를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모습은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주권과 어떤 하나님의 자유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너무 쉽게 이 팬데믹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또는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지금까지 우리가 모르고 있고요.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없어질지도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말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신명기 29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묘한 일을 하나님 여호와께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알려고 애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힘써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들을 잘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이번 2021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였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교회, 청년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너무 몰입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또 반대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을 하지 않고 이리저리 핑계 삼는 것도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잘 분별하고 행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두 사람,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 다비다라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다비다라는 사람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두루가인데 이 사람의 행적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36절에. 그러니까 이 다비다, 도르가라는 여자는 그의 관심이 항상 어디에 머물러 있었어요? 약한 자에게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약한 자에 대한 관심.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와 또 가난한 자들, 또 소외받고 미움당하고 버림받은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복음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이 다비다, 도르가라는 사람도 약한 자에 대해서 그의 관심이 머물렀던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가져야 할 마음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누가 돌봐야 될까요? 우리가 돌봐야 합니다. 바로 내가 그 연약한 자들을 돌봐야 합니다. 자, 우리 세상에 나갔어요. 세상 가운데서 연약한 자가 있어요. 소외받는 자가 있습니다. 누가 챙겨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바로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챙겨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반에 좀 왕따같이 이렇게 지내던 한 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다들 그 친구에 대해서 좀 꺼려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항상 옷도 좀 깔끔하게 안 입고 다니고 지저분하고 항상 좀 깔끔하게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하면 참 좋겠는데 세수도 자주 안 하는 것 같아요. 머리도 잘 안 감고. 그러니까 초등학생 입장에서는 같은 연령대 학생들 입장에서는 막 냄새도 나고 이러니까 같이 하기 싫은 거죠. 근데 어느 시간에 선생님이 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이런 것들 한번 실천해보자 했는데 그때 그냥 제 마음에 그 친구가 딱 생각나면서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옆 짝꿍과 함께 잘 얘기해가지고 그 친구를 조금씩 조금씩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챙기기 시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이가 가까워지고 어, 그 친구의 태도도 좀 바뀌었어요. 조금 더 우리랑 가까워지고 하니까 자주 씻고 오기도 하고 옷 매무새도 좀 깔끔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반 친구들과 한 명, 두 명씩 더 잘 어울리다가 나중에는 그 친구가 굉장히 좋아지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직접 보고 또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예인데 그런 변화들이 사실은 우리 공동체와 또는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 일어나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조금 더딜지라도요, 꼭 그것이 필요해요.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그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사람이 있는데 그저 보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앞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으면 여러분들 이웃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한번 섬겨보세요. 진짜 섬겨보세요. 섬기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더딜 수도 있고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굉장히 속도가 빠를 수도 있어요.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공동체에 있는 사람 한 명, 외부에 또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또 한 명 정해서 기도하고 한번 섬겨보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연약한 자, 소외받는 자들을 한번 섬겨보십시오. 이것이 우리 이번 한 주의 미션이 될 것 같아요. 39절 말씀에 곁에 서서 울었다라고 표현해요. 누구예요? 이 운 사람들은 다비다에게 사랑으로 섬김을 받았던 약한 사람들입니다. 다비다가 죽고 나니까 병들어 죽고 나니까 이렇게 사랑으로 섬김을 받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인지상정의 마음으로 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담아서 억제하지 못해서 나를 사랑하고 섬겨줬던 그가 이제 죽었다라는 것이 너무나 슬퍼서 지금 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이 다비다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고 또 그들에게 좋은 사람이었고 그들에게 꼭 필요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베드로한테 나와서 그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자신들의 어떤 지은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다비다가 우리에게 만들어준 옷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비다가 옷을 만들었을 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은 왜 학교를 다니시고 공부를 하고 또 직장을 다니시면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세요? 또는 이제 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사실은 방점이 찍혀져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이유도 나 자신을 위해서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그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오셨을 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서
많은 사람들, 즉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우리의 목표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을 다 섬길 수 없겠죠. 뭐 슈퍼맨처럼, 뭐 배트맨처럼.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판사. 판사가 하는 일이 뭐죠? 올바로 법 집행을 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즘에는 사자 들어가는 이 직업들이 어떻게 자꾸 바뀌어져 가냐면 이 자본주의 시대에 그저 좋은 직위를 얻고 돈을 많이 벌어서 살아가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렇게 자꾸 변형되어져 가요. 그러니까 자꾸 사자 돌림들을 지원하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바라고 선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잘못됐어요, 그거는.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죠?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하거나 고쳐주는 사람인데 의사가 왜 되려고 자꾸 이 시대에 물어보면 아픈 사람을 낫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잘 벌 수 있으니까 또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니까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은 뭔가 본질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직업을 갖고 우리가 왜 돈을 벌며 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묻지 않으면 이렇게 세상이 주는 가치관, 세상이 말하는 어떤 중요함들에 대해서 우리가 휩쓸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선행과 구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일, 그 일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해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여러분은 죽어서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아마 말씀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저 어, 내 어떤 욕망과 내 기쁨을 채우는데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다 소명을 주셨고 은사도 주셨는데 그 소명과 은사를 따라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오늘 베드로도 등장하고요. 애니아라는 사람도 등장하고 다비다라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진중하게 고민하고 또 이 말씀이 그저 우리의 고민으로 이런 게 있었지라는 고민으로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어떻게 실천해야 하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 볼까까지 고민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저 멈춰진 정체된 신앙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함께 얼굴을 보며 마주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이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내 내면과 생각들도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죠.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삶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답게 다들 잘 살아내실 줄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또 이렇게 제가 말씀 전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니 여러분들 조금 더 삶의 자리에서 힘을 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성도로서 만족하는 삶, 또 성도로서의 교통, 또 성도의 선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어, 뿐만 아니라 힘써 우리의 하나됨을 또 잘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단순히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도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해 돈을 벌고 또 무엇을 위해 일을 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날마다 진솔하게 하나님과 또 내 자신 앞에 묻게 하여 주시고 그저 세상이 좋다는 대로 휩쓸려 가지 않게 하시며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팬데믹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자칫 우리의 마음이 좌우로 흩어질까 주님 두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또 하나됨으로 잘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함께 함께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상영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광고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는 주일 오후 1시 그리고 6중 청년부실에서 예배 드립니다. 또 온라인 줌으로도 예배 참여하실 수 있으니 네, 링크는 항상 예배 시작 10분 전에 드리고 있거든요. 항상 일찍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함께 미리미리 준비하는 청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청년부 또 성경 필사를 시작하려고 해요. 내 영혼을 위한 필사라고 해서 목장별로 할 건데 각 목장별로 맡은 복음서들이 있어요. 주보에 보시면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고요.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영 자매에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릴레이 잠시만요. 혹시 페이지 넘겨주실 수 있나요, 목사님? 네. 아, 죄송합니다. 그 릴레이 뭐라고 해야 될까? 어? 목장별 릴레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저희가 코로나로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의 마음이라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 마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선물은 저희 청년부에서 준비를 해주실 거고 그저 마음을 전달해 주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뭐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되고요. 2021년 청년부 겨울 수련회는
날짜는 1월 31일 그리고 2월 7일 이렇게 2일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제는 아버지시여 전능자여 천지의 창조주라는 주제로 할 예정입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도영 형제에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지은 자매랑 동호 형제가 졸업을 했어요. 와우.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네, 이제 2부 순서는 목장 모임입니다. 뭐 쉬는 시간이 꼭 필요할까요? 네, 저희 한번 끊고 가야 돼서, 그러면 아, 한번 끊고 네, 10분 뒤 55분에 55분에. 네,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